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과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저희 60대 남자들이 주로 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땅 따먹기 놀이인데, 넓은 평평한 바닥에 각자 자기 집을 하나 정해놓고 조그만한 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3번 튕겨가지고 홈에 들어오면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땅 따먹기 놀이가 있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에 비해 보면 화려한 영상에 또 어떤 음향 효과에 이런 걸 따져보면 진짜 유치하기 그지없는 게임이지만, 제 뇌리에 깊게 남아있는 것은 어쩌면 인생이 땅 따먹기 놀이랑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자녀 교육이 다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인생의 땅 따먹기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온유한 자는 있는 땅도 빼앗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와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학벌을, 또 내신 성적, 학점, 토익, 인턴십, 그 다음 자격증, 봉사활동, 여기에 성형이 추가되면 7종 세트인데, 누군가 여기다가 교환학생 경력에, 공모전 수상에, 방송 출연에, 출판 등을 첨가하면 스펙이 그야말로 한없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런 느낌 드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집 한 채라도 얻으려면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치열하게 뛰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냉혹하기 때문에 한 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동일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땅은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심각한 냉혹한 삶의 현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 정탐꾼이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들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철병거를 모으는 용사들이 이미 성벽과 문과 빗장을 치른 거대한 요새 안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느꼈고 그들이 볼 때에도 아마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라며 가나안 정복을 하지 말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보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한반도 역시 조금도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신조어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빗장도시, 영어로 gated city, 빗장도시란 단어가 신조어로 소개되었습니다. 최은영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란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을 해 달아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만든 도시란 뜻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구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일부러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대치동이나 이런 데 학원이 좋으니까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학력 자본과 그다음에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니까 전셋값도 오르고 아파트값이 올라서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최은영 씨는 서울 25개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과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지방대학 의대 포함해서 진학률 등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54.7%, 송파구는 36%, 서울 평균은 21%니까 사실 상당히 많이 앞지른 거죠. 고학력 인구가 가장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예요. 강남 서초구에 비해 보면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자녀 세대는 서초구가 대학 학력이 53.8%, 강남구가 50.1%, 송파구는 44.5%로 서울의 평균 37.4%보다 크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빗장도시 가운데는 세 번째 송파구에 계신 거죠. 물론 다 송파구에 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고학력의 부를 가진 부모 세대가 고학력과 부를 자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이제 요새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저는 큰딸이 85년생이고요. 둘째가 87년생 아들이고 셋째가 95년생 아들인데 3명을 다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요새와 거인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과 다를 바가 없음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막내 95년생이 그 신설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전교 중학교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연스럽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미 중학교 애들이 좋은 고등학교를 간다고 학원이나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에 방과외 활동을 하는 데다가 일부 아이들이 방송 출연, 논문 게재, 도서 출판 이런 걸 한다고 그러길래 제가 미쳤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여 년 전 일인데 조국 사태나 아니면 최근에 장관 후보 청문회를 보면
상류층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제자가 동탄인가 죽전에서 논술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요새 초등학교 6학년이 정석을 뗍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빗장도시 한반도 안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 달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열심히 달린 거죠.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달려온 지난 50년 동안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어디에 우리가 도착해 있습니까? 영화 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백지연 씨가 그 사회를 보던 프로에 나와서 자신이 써놓았던 메모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월을 했다. 사랑하는 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명문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열심을 내는 젊은 부모들은 나중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주일성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성수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예사일이 됐습니다. 주일에 공부하지도 않고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19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가 되면은 빗장도시 안의 교회들은 주일학교 반토막입니다. 저기 일산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좋은 학원에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일날 학원에 안 나오면 자른대요. 그래 다른 대기자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일 성수 못한다. 심각한 것은 오히려 중직자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이게 정말 아이러니고 이게 정말 알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오히려 중직자들이. 제가 보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욕심이 많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본 것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거 맨날 듣고 좋은 거 받기 때문에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직자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무슨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입시와 성적이 가장 세구나.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성적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죠? 가나안 정탐꾼의 말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등한히 여기고 세속교육에 올인하다 보면 도착한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지옥인 것입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결과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년쯤 전에 미국 동부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충신 출신 제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민 1세대 부모들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명문대학 보내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고 아이들 공부하는데 성공해서 명문대학을 대부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거의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따라서 1세대 부모의 기도 제목 1번은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미국 가서 1세대들이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지만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을 나온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식료품점 그로서리 스토어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세탁점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애들이 명문대학을 갔는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들이 그렇게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의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된 거예요.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부모와 자녀와 손주가 같은 생활 양식과 같은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하나가 돼야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건데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가서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되고 부모는 자녀를 통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땅은 여호와의 소유고 땅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하면 잠시 자기 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한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게 되고 더불어 땅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됩니다. 40년 광야 끝에 끝내는 광야 생활 끝에 요단강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흘째 되는 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 3장 2절 3절에 보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물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강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동 보좌인 모바일 체어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십계명의 정신에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며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1계명과 2계명을 지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길 것이며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3계명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면 그 땅 안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탐욕의 일상적인 흐름을 정지하고 하루 안식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 그 땅 안에서 나이 들어 쓸모없이 보이는 부모님이라도 5계명을 지켜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면 6계명의 원리를 따라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 땅 안에서는 7, 8, 9, 10계명을 지켜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거나 남을 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면 그 땅 안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되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빚을 갚지 않아 종이 된 이웃을 7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에서는 담보물로 잡아 내 것이 된 땅을 70년이 된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빚진 자에게는 탕감을,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함을 전하는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법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철병거를 만들고 요새를 쌓고 문과 빗장을 해달고 전투를 벌였습니까? 그냥 법궤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온유한 백성이 아닙니까? 온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유순함, 착함 이런 의미가 1차적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들어가는, 강물로 들어가는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백성들 아닙니까? 물론 철병거를 만들고 밤낮으로 철병거 모는 법을 배우고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만들어 요새를 쌓는 가나안 거민들이 볼 때에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악한 민족을 쫓아내고 온유한 백성들에게 제비 뽑아 선물로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예배당에 김은호 목사님이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약한 이웃들,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야말로 온유한 백성들 아니에요? 온유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자녀들과 함께 그 땅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땅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 앞에 문자 그대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의 요단강을 자녀들과 함께 건넌, 마른 땅으로 건넌 분명하고도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이 뭐예요? 여호수아 3장 9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러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경험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실토하게 만드는 삶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요새를 만들고 성벽과 문과 빗장을 만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2011년 1월에 3일간 저는 지방에 부흥한 한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제 제자인데 시골의 작은 교회 출신인데 그 작은 시골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에게는 버스비도 주지 않고 학교를 걸어 다니게 하고는 신학생들에게는 보리밥이라도 많이 먹으라며 불러서 배부르게 먹도록 도와주셨죠. 따라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엄청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복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장로님의 한 아들은 의사고 한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아들은 무엇을 손대든지 큰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늘 많이 원망했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장로님은 교회를 건축하다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눈을 팔아 건축 헌금을 하려고 전주 예수병원에가 검진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딱 끼어들었습니다.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 얼마를 받으려고 눈을 팔려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끝까지 들으세요 이러더니 다행히도 눈을 팔려고 한다는 의사가 주변에 알려지면서 주변에서 강력하게 막아 눈을 파는 걸 막을 수가 있었죠. 그 장로님들은 일자 무식이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딸내미에게 눈을 파려고 했던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옆에 앉아있다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아빠 어떻게? 아니 어떻게 눈을 빼? 어떻게 눈을 팔아? 제가 언제 지 눈 빼라고 그랬습니까? 눈을 뺄 일 있으면 제 것부터 빼고 아내 거 빼고 아들 두 놈 거 빼고 딸내미는 맨 마지막에 빼겠죠. 물론 식구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 친구도 있지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장로님들은. 그 장로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부를 주시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당한 처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가시며 가나안의 적들을 쫓아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궤를 따르기만 하면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때로는 자녀들과 투쟁을 하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기들과 경쟁하는 세상의 아이들을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학원도 하고 과외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인턴십도 하고 전자책도 뭐 쓰고 뭐 난리인데 그런 거 안 하면 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부모들 역시 잘못하다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난 미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순종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요단을 걸어서 도강을 하려면 한 90cm나 120cm 정도가 돼야지 걸을 수 있는, 요단강을 걸어 건널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야 될 때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들어와서 이 강둑까지 넘실대는 그런 이제 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강이 혼탁하거든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혼탁한 강인데다가 혼탁한 강이니까 바로 앞에 한 발짝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같다라고 탐험가들이 이야기했어요. 19세기에.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쪽은 흘러내려가고 이쪽에 벽처럼 쌓여 섰겠죠. 그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이 지금 뭐 이렇게 넘실거리는데 발을 디디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 물이 쌓여 섰어요. 요단강 물이 쌓여 선 게 끝이 아닙니다. 그 안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려면 언제 그 물이 덮칠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넘실거리는 위험한 강물 안으로 들어가 마른 땅으로 계속 들어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원래 2000규빗을 떼어놓고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강이 되는 건데 요 위에랑 요 밑에 물이 항상 흐르는 곳과 물이 약간 넘칠 때 흐르는 곳 여기가 이제 소르라 그러고 그 위에가 고르라고 여기가 한 9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 저쪽 모압의 그 평지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르를 지나서 소르를 거쳐 강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완전히 세례랑 똑같아요.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오직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순종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스펙 쌓고 논문 쓰고 방송 출연하고 전자책까지 출판한다는데 주일 성수하고 주일에 학원 안 가고 방학 때 수련회 가고 교사로 봉사하고 이러는 거는 어리석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죠. 결국 자녀들과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도록 강하게 키워야죠. 저는 아이들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할 만한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주의 성수와 봉사를 강조했습니다.
우선 주일 성수 강조하면서 주일에 학원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일찍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는 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제가. 그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제 아내랑 합세해가지고 이번에만 한번 예배 일찍 드리고 학원에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반대해도 끊임없이 저에게 요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날 학원 가봐라.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만일 시험이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되네.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네. 그러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재앙이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아니 아빠가 목사님인데 축복하고 그 다음에 덕담을 해야지 왜 아빠는 악담하고 저주하냐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미리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나중에 일이 끝난 다음에 왜 그때 말했냐 말 안 했냐 그럴까 하면 내가 말하는 거다. 가봐라 뭔 일이 생기나. 그래서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재앙이 생겼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적이 잘 나왔으면 얘가 뭐 상관없네 이러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은 대재앙은 안 일으키시고 재앙을 일으키세요. 일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일이 제대로 잘 되면 괜찮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재앙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절대 안 갑니다.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온유함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일 성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다른 애들보다 1.2배 공부를 더 해야죠. 그래야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조금 애들이랑 놀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벌충할 수 있는 건데, 주중에도 놀고 주일에도 놀고 이러니까 애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이런 애들도 교회에 몇 명 있어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있는 애들 중에 주중에 공부를 안 해요. 주중에 공부해야 돼요. 어디 갔어요? 없구나. 사랑하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제가 딸내미한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학원 2개 이상을 안 보냈어요. 하나 더 보내달라는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안 되냐? 아빠가 물론 학교에서 봉급을 많이 주니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3개를 보내면 80만 원, 그 당시 한 3개 보내면 80만 원 정도 들었어요. 8, 90만 원. 공단의 여자 일꾼의 여공의 봉급이 80만 원인데 아빠는 너 하나의 사교육비에 80만 원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아니 다른 집은 애들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도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왜 우리 집은 내가 간다는데도 왜 아빠는 안 보느냐. 그래서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온유한 백성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주일날 예배 안 보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우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심령이 컬컬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애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애들도 기도해야 되고요. 애들도 눈물 흘리며 찬양해야 되고요. 애들도 친구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60대 공부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돈이 없어서 학원 다닌 적이 없어요. 물론 부자들은 몇 명 다녔겠지만 맨날 놀았습니다. 10%밖에 안 갔습니다. 대학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대학 들어갔고요. 맨날 데모하다가 또 좋은 직장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제가 강남에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 보면 너무 착해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니까 이게 눌려 있어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아버님의 학력을 추월했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서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저 대학 가는 거 부모님이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일하면 되지 왜 굳이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고 생각을 하셨어요. 말을 안 했지만 친구들이 우겨서 갔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우리 애들도 불쌍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사실은 경험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고 세상이 너무 좋으면 부모님과 자녀와 손주가 하나의 가치관과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통일이 돼야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건데, 부모의 신앙과 자녀의 신앙이 다르고 부모는 교회를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면 대화도 끊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빼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내가 애들 공부시켰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가 되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몇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애들 주의성수 시키세요. 그리고 교회에 보내면 이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요. 진짜입니다. 우리 막내 녀석이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책이 최고래요. 뭐 하냐 그랬더니 강대상 위에 앉아가지고 기타로 막 치고 기타 엎어놓고 막 둥둥둥거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알거든요. 최고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애가 볼 때는 최고 전도사님이고,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최고다. 전도사님 본받아라. 제가 이랬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기독교 동아리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 동아리 간사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의 아이들 잘 키울 거고, 여러분은 그냥 애들 기도회 같이 나오고 여름겨울 성경학교 실원에 보내면 됩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협동 목사인데 금요 철회에 가면 저 꼭대기 2층에 중고등부 아이들 2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 향해서 인생이 공부가 전부냐?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부모들을 보고는, 그렇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닌 성적 하나 해결을 못하고 어떻게 인생을 해결하겠냐 이랬더니 부모들이 와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애들 사기를 좀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인생의 전부도 아닌 성적 하나 해결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요 위에 앉아있는 애들이요, 설교 끝나고 나면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강대상을 둘러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눈물 납니다. 여기 빗장도시, 강남은 서초, 그 다음에 그 송파, 그 다음에 분당, 목동, 일산, 이 빗장도시 안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땅을 선물로 받는 방법은 요새를 쌓고 철병거를 몰고 문과 빗장 해다는 게 아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증에 보이셔야 돼요. 제가 목포든지 이렇게 부산에 가보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주일 저녁에 금요 철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한 번은 유년부 아이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얘가 지금 설교 노트 쓰고 있어서 제가 뺏었어요. 보니까 설교 예배 시작하기 전인데 날짜, 일시, 설교자 김디찬 목사 성경 본문 이렇게 해놓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었어요. 저는 어른 설교 준비하고 갔는데 갑자기 유년부 애가 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유년부 설교를 하는 게 아닌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내질렀습니다. 끝나고 나서 걔한테 뭘 좀 알아듣겠냐? 이랬더니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뭘 써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잘 지켰잖아요.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 오륜교회 남은 세대, 다른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교회입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뭐 누가 전자책 출판했다, 뭐 방송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될 거고요. 저주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단지 예언하는 거에 그렇게 될 거라고 미리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와 함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4장 끝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60대 가장으로 또 30대, 40대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애 하나 낳고 애한테 모든 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앞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터인데, 이 세상에 수많은 안악자손 가난한 거인들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의 뒤를 따라 요단강물 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물이 쌓여 서고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건너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난 미지의 길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땅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